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 쭉 다 읽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대신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런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속죄에 관한 일도 온전치 못했다, 이런 말이 된 것입니다. 선생이 온전치 못해서 제자도 다 못 배웠다,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속죄의 직분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 늘 제사를 드리고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직분하고 다르게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데, 그 예를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들었어요.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자가 축복을 한 걸 받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보다 높냐면 아브라함보다 높고,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에 아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 이런 논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은 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라는 말은 세상의 말과 다른 말인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로운 행동, 남들이 볼 때 정의로운 행동, 이런 걸 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걸, 그걸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의는 독립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옳은 거,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하니까 이건 지식적인 것이죠. 근데 생명의 의는 관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니까, 생명의 관계에서는 관계가 중요하지 지식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관계지 생명의 관계지 지식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내 앞에 아버지가 되거나, 덜 훌륭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하고 생명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 안에서 의롭다는 말은 아버지의 피와 내 피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의죠. 그러니까 아버지 피와 내 피가 틀리다, 이러면 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의란 건 근원적으로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보고 의의 왕이라는 말은 멜기세덱이 무슨 행위를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바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겼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 때문에 의롭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의롭다 그렇게 말할 때는 때로는 행동을 보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자기와의 관계에 따라서 의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도 왜 노아는 당시에 의로웠는가?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주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옳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평강의 왕 이 말은 그런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로 오는 결과가 평강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왜 불안했는가? 왜 두려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 누가 너더러 숨으라 하더냐? 누가 너무로 두렵다 하더냐? 누가 너더러 부끄럽다 하더냐?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인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평강이 온다. 예, 그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평강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돌을 닦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령 이제 뭐 지혜를 닦아서 세상에 여러 가지 잡념을 버리고 망상을 버리면 평안해진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평안하겠죠. 아무래도 예, 복권 타놓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은 없을 거니까 예, 헛된 야망을 가진 그런 고민은 없을 거니까 그런 사람이 또 평강하겠죠. 평강하겠지만 근원적인 평강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의 어떤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도 지식적인 평강을 말하면 자기 만족이죠. 네. 육신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은 사람도 있고 또 지식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은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만족이라 해서 평강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신앙 세계에 가면은 그 영적인 만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도땅대 가면 또 도땅대에 대한 또 만족이 있고요. 그 염하시 중의 미소, 예? 부처님의 미소를 그렇잖아요. 그럼 아주 평안스럽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 열반에 들어간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평안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 이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평강하고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자기 만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기주의적인 만족도 있고 이타주의적인 만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것을 채움으로써 만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남에게 선을 베풀므로써 만족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육신적인 것으로서 만족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것으로서 만족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만족은 다 자기 주관적이죠. 지식적인 만족은 자기 만족이니까. 자, 히로풍을 하고 만족한 사람도 있고 술을 먹고 만족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참선해서 만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또 기도를 해서 만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선 사업을 해서 만족한 사람도 있고 다 자기 만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고 생명의 평강이니까 관계의 평강이죠. 관계의 평화. 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깨진 그 평화, 깨졌던 그 평화, 그걸 다시 찾은 그런 평화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대제사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상태로서의 제사장이다. 자,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럽니다. 그 살렘 왕 하나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살렘 왕 하면은 그 평화의 왕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이렇게 도성이 있어 가지고 성주 노릇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지금 살렘 하면 이제 평화, 평안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제사장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11조를 그에 드린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성주여서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의와 평강을 보고 자기 10분의 1을 나눠준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족보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아비도 없고 뭐 어미도 없고 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것도 또 잘못 들으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처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예, 부모도 없고 아비도 없고. 자, 부처는 그렇습니다. 부처. 예, 그러니까 그 부처, 영원한 부처. 부처란 건 영원한 걸 말하거든요.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성을 찾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불교에 찾는 불성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가 있는데 이것이 감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매한 것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우매한 것을 다 걷어내고 지혜에 도달하면은 그 불성이 깨달아진다 이겁니다. 그 이 불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예, 어디 멀리가 찾을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다 있는 건데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하는 것은 그 감춰져 있는 자아를 찾으려고, 그 자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은 나는 육신이기 때문에 난 날도 있고 죽는 날도 있지만 이 불성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예,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비슷하잖아요. 여기 지금 멜기세덱을 말할 때도 비슷하고 예수님하고 말할 때도 비슷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니까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냐? 다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멜기세덱도 족보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족보가 없다는 말은 왜 이런 말 하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는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에는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계통이 있고 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혈통이 있고 계통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그래서 그것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직분은 땅에 속한 직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직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늘에 속한 직분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 그의 선제성,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신 분, 예,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이라면 이제 육신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예, 우리가 알기는 육신이 오신 후에 알지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아버지 안에 이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미 있었으니까 선제한 것이죠. 단지 육신으로 우리가 나타난 바 된 것이다. 나타난 바 된 것은 역사적이지만 나타나기 이전은 역사적이 아니단 말입니다. 실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 부처님이나 그리스도나 이게 다 비슷비슷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걸 구별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족보가 없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의 제사장직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직을 가졌다. 땅에 속한 제사장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제사장직이었다. 자, 의와 평강 이 상태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온전한 관계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 그겁니다. 아론은 자기는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정해서 된 것이지 그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직무는 자꾸 변경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 변경되고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늘 바꿔줘야 된다 그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로 그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 못 되기 때문에 늘 새로 재물을 또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거에 비해서 족보도 없단 말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이니까 이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다. 왜 영원한가? 의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실력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력으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에게로 가져오고 제사장은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위치에 있죠. 예,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사람에게다가 전달하는 사람이 왕이고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아론이 그걸 이제 대행할 때는 아론은 사람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아뢰는 사람이고
다윗 같은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가져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곧 우리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한 사람이니까, 대표한 사람이니까. 자,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 실제가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참조하면은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멜기세덱이다. 실제적인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론의 직분하고는 아주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아론의 직분은 단지 사람의 사정을 가지고 가는 의식적이고 법률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또 왕의 직분도 법률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실제적으로 그 생명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져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져왔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에 임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인데 그건 우리를 가지고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먼저 드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하게 왕과 제사장을 함께 성취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식 안에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생명 안에서는 갈라질 수가 없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이건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하고 제사장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서 분리될 수가 또 없어. 분리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들 그러면 그건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동시에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다가 아들이 됐고, 자, 아들은 또 다시 아들을 또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 내재한단 말입니다. 서로가 같이 내재해요. 이건 분리될 수도 없어요. 따로 이렇게. 자, 근데 이 분리될 수도 없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제사장. 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자, 이것이 아론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 뛰어나다. 자, 대제사장 직분이 이제 변경됐다는 걸 보게 되죠. 이동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서 그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변경되고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사장 직분이 이동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대통령 하나가 바꿔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바꿔진다. A라는 사람의 직분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땅에 속한 직분에서 하늘에 속한 직분으로 바꿔진다. 이 말은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자, 나를 취급하는 분은, 나를 취급하는 방법은 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를 취급하는 분은 다른 분이 됐다. 다른 분이 취급한다 이거예요. 전에는 아론이 나를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취급하게 됐다. 나를 취급한 자가 달라지게 됐다 이거예요. 군대는 똑같은데 부대장이 바뀌었다.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면 부대장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집니다. 그럼 전쟁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 부대장 뜻대로 다르게 해야 되는 거게. 그럼 전에 있던 부대장 밑에서 전쟁할 때는 늘 졌다 이거예요. 근데 새로운 부대장이 오더니 늘 승리하더라. 왜 그러냐? 그럼 그 부대장의 역량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장의 변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중보할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변경되고 있다. 변경되고.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나라가 회복되면 다시 이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이 제사장이냐? 이런 문제 안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변화하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일 유대인의 법에 따른다면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론의 제사장 밑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방인 같으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론의 직분이 와야만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아론의 직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 법률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법리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예, 오늘날 이제 어떤 천주교에서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집행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 맛들이기라고 그래요. 맛들이기. 자, 떡을 한 조각 입에 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 먹을 때는 이건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밀가루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늘 먹다 보면 맛이 든다 이거 맛이 들어. 맛이 들어가지고 이 떡을 안 먹으면은 예수를 안 먹은 것 같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늘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나와 하나가 된다고 늘 믿으면서 늘 먹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먹었어 이제. 오랫동안 먹었는데 어느 날 안 먹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못 먹는 거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사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예, 미사를 안 드리면 안 돼. 미사를 안 드리면 왜 대제가 되냐? 대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미사를 드릴 때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되는 거라. 예, 그거 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걸 보고 예배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집회하는 걸 보고 예배라고 안 하고 집회하는 걸 보고 강론한다고 그래요. 강론. 그리고 미사가 예배예요. 미사가.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9시에 올 사람은 9시에 오고 10시에 올 사람은 10시 참 편리해요. 예, 바쁜 사람은 아침에 일찍 가서 미사하고 오면 되는 거라. 신부가 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성당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6시 갈 사람 6시 가고 8시 갈 사람 8시 가가지고 떡을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니까 먹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늘 먹다 보면 자꾸 늘 먹다 보면 맛이 들어가지고 그 떡이 아니라 이제는 화채가 된다. 그래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예? 내 속에 변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겠죠. 누구든지. 안 되겠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맛들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꿔진 거죠. 사실은. 실제로 뭐 예수님의 살이 내게 들어오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방식으로 예수를 먹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구약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런 코스를 늘 밟다 보면 사람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런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전례에 맞들여져 있기 때문에. 조상대대로 맞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기가 지금 카타르시스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변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전에 우리 제사장은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건 자기 혼자 드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제사 안에 포함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가지 그 제사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방식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같으면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꼭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있어야 하고 그 직분에 속한 사람이 와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에 가서 늘 두드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예배를 회복해달라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달라. 요즘 이제 개신교 설교 들어보니까 그 예배란 말을 이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예배 회복, 예배 회복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해서 통곡의 벽을 두드리고 있는 가서 우리가 언젠가 이걸 회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 방식 아니고는 갈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은 아예 갈 줄을 몰라. 너무 오랫동안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다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 한 음식만 계속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쌀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구분도로 착 해서 기름이 자르르 흐르게 만들어 놓으면요. 쌀밥은 그냥 입에 씹어 먹으면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가서 먹어보세요. 먹어보면요. 반찬 먹을 생각이 안 나요. 예, 반찬 먹으면 어쩐지 찝찝해. 짜고 막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그 쌀밥만 먹는 그 달콤함이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짠 거 먹기 싫은 사람은 밥을 천천히 먹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짠 거 안 먹어져요. 짠 게 싫어져 버리다. 예.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 하나를 만나는 청년을 만나는데 이 사람 무전여행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3번이나 왔다더라. 3번이나 CEC 때 만난 사람인데 밥을 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밥에 들어있는 콩만 먹어. 콩만 집어먹고 있어.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얼마나 딱합니까 보기에. 쫄쫄 굶고 앉아가지고 밥은 안 먹고 콩만 몇 개씩 집어. 밥 한 그릇에 콩이 몇 개 들었겠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콩을 모두 빼서 주기도 하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바깥에 나가서 삼립빵 사다가 줬잖아요. 그건 잘 먹어. 그것도 감자도 잘 먹어. 쌀밥을 못 먹는 거야, 쌀밥을. 야, 그거 이상하대요. 그럼 먹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먹어요. 안 먹어. 야, 그래 입맛이란 게 참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예배에 맞들여진 사람들이다. 천주교인들은 미사에 맞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제사 직분이 바꿔져 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변경된다. 그런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서 예배로 바꿔지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콩만 먹던 사람들이, 감자만 먹던 사람들이 쌀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라. 그걸 하려면 아마 며칠 굶어야 될 거라. 그 사람이 며칠 굶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딜 때가 되면 이제 쌀밥을 먹을 거라. 그리고 쌀밥 한번 먹어서 입에 맛이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먹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도 꼭 그래요. 세상 것만 늘 먹다 보니까 거의 입이 탁 길들여졌는데 그리스도를 먹으려니까 도저히 맛이 없고 안 먹어진다 이거예요. 세상 말만 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도저히 안 들어와. 여기 와서 울기만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들어오질 않아요.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어찌해야 되냐면 저거 사흘은 굶어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먹는데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예, 그러면 그때부터 먹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기. 어떤 극적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들려오던 말씀이 확 들려왔다. 지난번에 김성환 형제가 그러잖아요. 한강에 침례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 이거예요. 예, 한강 침례를 받고 나니까. 예, 우리 정미자 자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갑상선의 쇼크로 깜빡하는 순간에 그만 확 뭐가 바꿔져 갖고 말입니다. 예, 말씀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분이 왔다 이거. 그분이 왔다 이거.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예, 김성환 형제도 그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가족들은 아직 못 믿지만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고 방식이 달라요. 사고 방식이 달라졌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게 긍정적으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부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그냥 새 것이 돼 버린 거라 그냥. 자기도 어째 그런지 모르겠대 이렇게. 모르겠대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한 사흘 굶으면 되긴 돼. 예, 사흘 굶으면 되고 한강에 가서 침례 받는 것은 여러분 그 주의해야 되네. 잘못 침례 받다가 아주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강 침례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갑상선 침례도 좀 위험해. 예,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것도. 깜빡 넘어가면 죽는데요. 그때 마침 순자자매가 있어가지고 살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극적이고 아주 그 과격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확 바꿔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신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놔둬도요. 가만 놔두고 내가 말씀 안 해도 이제 우리 교회 왔던 분들 같으면은 어디 가서 한강 침례 한 번 받으면 다 돼요. 다. 예, 다 통해 본다니까. 전부 다 통해. 뭐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한강에 안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강에 안 보내. 예, 연착륙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분의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 직분의 변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그 제사장이 인도할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제사장의 직분 하에서는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갈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 나으신 이가 바로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론의 방식으로가 아니고는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저 전라도 끝에서 서울 한양까지 과거보로 가려면 이제 한 달씩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 밖엔 길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어. 예. 그냥 또 좀 돈 있는 사람은 말 타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것밖에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소위 도로를 냈잖아요. 도로. 그래서 이걸 신장로라고 그럽니다. 신장로.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신장로란 말이. 예, 요즘 말로 큰 길을 보고 신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와서 냈습니다. 내고 철도를 개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말을 타든지 달구지를 타고 가던 사람이 철도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금 별천지에 온 거죠 우리가. 예, 겨우 말 타고 가던 그 임금 밑에 살다가 그 고종황제 밑에 살았으면 우리는 계속 말밖에 탈 수 없어요. 아주 잘 돼도 말밖에 탈 수가 없어요. 그 말 타는 사람 보통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 말 있으면 종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말을 길러가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이제 말 타고 갈 건데, 그 좀 불행한 일이지만 일본이 와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철도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철도가. 그럼 제사장 직분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고종 황제라는 제사장이 무능해서 우리를 갖다가 고생을 많이 시키니까 이제는 일본 천황이 와가지고 철도를 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8시간이면 서울을 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한 달 갈 걸 말입니다. 그래 제사장 직분의 변경이란 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지금 변경됐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 직분으로 직분이 변경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직분이 변경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시대로 옮겨왔다 이 말입니다. 예, 이동됐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이동된 거예요. 고종 황제가 지금 일본 천황으로 이동됐어요. 이 불행한 예가 돼갖고 좀 곤란한데 하여간 이렇게 됐어요. 예,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지금 이 말은 아론에서 그리스도로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얘기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역에서 땅에 속한 사역에서 그 말입니다. 자, 형식에 속한 사역에서 인격에 속한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역으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예,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문자로 된 계명과 법률적인 데서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지금 바꿔진 겁니다. 문자로 되고 계명으로 됐기 때문에 아론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법률에 명시된 대로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누구라도 그냥 아론의 자손으로만 나오면 그냥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예?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세습하고 김정일이 지금 또 김정은인가 누구한테 세습을 하고 지금 세습한다 그러잖아요. 그 세습하는데 김일성 능력 다르고 김정일 능력 다르고 지금 이 아이 능력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북한에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김정일이가 죽고 막 김정은이가 이제 뭘 잡았다. 이러면 북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직분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게 돼요. 예, 그 지금 계승하게 되면, 예, 그래서 지금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다져가지고 연착륙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지면 모든 게 바꿔진다. 야, 그러니까 이제 세습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세습 왕조는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거든요. 왜 망하냐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왕은 유능한 왕도 있겠지만은 갖다 무능한 왕도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단종이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 실력은 사실은 세조가 더 있는데 그 적자성계 원칙에 따라서 단종을 세워놨더니
문제가 뭐가 됐으면 단종애사가 생겨나 말았단 말이에요. 예, 실력 있는 세조가 결국 그걸 찬탈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변이 일어나게끔 됐죠. 그러니까 그 왕조 세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거잖아요. 법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항상 그 중에서 제일 승리자가 왕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식으로가 대통령을 선거하면 4년 만에 8년 만에 한 번씩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그 중에 제일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저절로 부시 아들이 저절로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랬으면 몇 대 못 가서 망했고 말합니다. 예.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로 된 계명과 법률적인 데서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변경됐다. 멜기세덱으로 변경됐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는 문자나 계명에 따라서 드린 것이 아니고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보고 줬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것은 이제 그 어떤 조직이나 뭐 제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만약 교회가 된다면 그건 세습 왕조랑 똑같은 거라. 예.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이 이행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우리 자유롭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예.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 이겁니다. 너는 1구역인가 1구역만 가고 2구역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1구역으로 가든지 2구역이라는 거 상관없이 자기를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인도할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혼란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이제 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나 계명으로 만약 이걸 해놓는다면은 그 겉으로는 말장난 같지만 속은 다 썩어버리고 만다. 자,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변경됩니다. 지금도 변경됩니다. 예. 법리적으로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이건 인격의 능력입니다. 왕과 제사장 직분이 결합이 됐습니다. 예, 이제 멜기세덱의 계통이 됐다 이 말. 멜기세덱. 자, 계명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그럼 계명이 꼭 나빠서 그러냐? 그렇지 않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명에 따라서 된 일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만 온전하다면 계명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인간이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대로 해갖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문제의 그 대이동, 제사장 직분의 이동은 인간 문제의 대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의 대이동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예전에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인간의 응답을 했어요. 아론이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방식을 검토해 보고 옳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항상 대리품을 보내 가지고 그 대리품을 보고 죄를 사한 거니까 죄를 사하는 정도도 그 정도만 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소송을 하기를 가령 500만 원 청구 소송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빠이 줘야 500만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빠이 가득 줘야 500만 다 주고 아니면 깎아가지고 이제 300만 원만 주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 하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몫이 그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덜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의 제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아도 우리는 법률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받는 거죠. 예, 생명 안에서 받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걸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온전한 제사 직분이 못 되고 온전한 인간 문제의 해결이 못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다 주고 싶지만 온전한 해결을 주고 싶지만은 가지고 오는 그릇이 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 예, 더 이상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 1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답하는 것은 그 선생님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1학년 학생이 알아들을 만큼만 해답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답해봐야 알아지도 모래, 알았지 모래.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아들을 것만큼만 대답을 해주는 거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가지고 온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대답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만.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직접 간 게 아니고 나 대신 재물이 갔으니까 나 대신 간 재물에 의해서 대답을 받아온 거니까 나 대신 누가 대답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나 대신 누가. 밥을 먹는데 나는 배고픈데 누가 나 대신 밥을 먹고 왔다 이거예요. 예, 그럼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 거라. 아이, 가면 뭘 가져오긴 가져오는데요. 오는 사람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이제 한계성입니다. 우리 인간 문제는 거기까지밖에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는 그 아론의 직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 아론의 직분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받는 것도 그만큼밖에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항상 육신에 속하고 현실에 속하고 뭐 이런 국가적인 문제 이런 것에 속한단 말입니다. 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예, 그 제사장 직분 자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쫓은 제사장 직분은 답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나오는 것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밥도 좋은 건 먹어야 똥도 좋은 게 나오지. 예, 밥이 나쁘면 똥도 안 좋거든요. 예, 이것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계명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찌 할 수 없게 됐다. 계명도 온전하고 다 온전하지만 사람이 연약함으로 어찌 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사람의 계명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아들을 보내서. 예, 자기 아들을 보내서 했다 이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걸 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자, 이제 제사장 직분이 그래서 대이동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돼 왔으니까 대답도 달라질 건 당연한 거죠. 아론이 가서 상소를 올리고 받은 대답하고 예수님이 가서 상소를 올리고 받은 대답은 다를 거 아니냐 이겁니다. 네. 면장에 가서 받아온 대답하고 시장에 가서 받아온 대답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대답의 수준이 다를 거라. 그냥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철저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선생이 좋아야 된다 이거죠. 선생이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 아들로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철저히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부활하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그걸 가지고 해결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 우리 자신으로 해결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간 자신 속에서 인간을 가지고 그걸 해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답, 그 철저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로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다. 우리 과정을 통과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다 통과했다. 그것은 내가 슬플 때 그분도 슬플 수 있고, 내가 기쁠 때 그분도 기쁠 수가 있었다. 내가 배고플 때 그분도 배고플 수가 있고, 내가 배부를 때 그분도 배고프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거는. 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과정도 겪었다 이거예요. 예? 겟세마네로 갈 때 예수님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겟세마네로 가야 되냐? 여기서 뒤로 돌아서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지금 이런 판국에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는데 보니까 시원찮은데 이상한데 어찌 그렇게 갈라 합니까? 계속 지금 추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라고 해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직행에 갔겠느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거기서 고민했단 말입니다. 고민했어요.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 예수의 면모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민망하여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인간된 면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신 분으로서 부활하셨다 그것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과하신 분으로서 부활하셨어. 자, 세상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람도 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도 그렇고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죽음에서 다시 산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이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야,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자기 능력으로 살았단 말이 아니고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그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 혼자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자기 혼자 튀어난 사람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튀어나와서 한 것은 그 참 용하긴 용하지만요. 그래도 결국은 죽어요. 어차피 자기가 튀어나온 거니까. 예? 어차피 자기 기술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언젠가는 그 기술이 쇠퇴합니다. 당연히 쇠퇴해요. 그러면 죽어요 결국은. 예, 젊었을 때요 막 기도에 힘이 나가지고 막 손덩어리가 불덩어리처럼 될 때는 막 손만 얹으면 그냥 막 확 나가던 것이 늙어가지고는 안 된다더라고요. 예, 늙은 목사님들 해보면 안 된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막 샥 하면 그냥 나가고 막 병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막 했는데요. 늙은 다음에는 그런 힘이 없대요. 그 영역이 다 빠져버린대요. 예,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은 결국은 쇠퇴하고 만다. 자,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나 왜 아무것도 없다. 뭐 이래 할 수 있어. 젊어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늙으면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렸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렸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살렸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말입니다. 부활을 만약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거로 생각하면 부활했다고 할 사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변화된 것도 부활이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렸냐 안 살렸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렸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 뭐 저 다른 분들도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 수도 있고 안 하겠습니까? 예, 뭐 저기 막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났다. 부처님도 말입니다. 완전히 뼈다구만 남았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완전히 갈비만 남아 있다가 뜯어먹을 갈비도 없이 말랐다가 거기서 탁 깨달아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부처님의 고행상이라는 거 있어요. 그 보면 완전히 저 병원에 있는 그 저기 뭐냐 그 뼈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거 똑같아요. 예, 뼈에다 가죽을 코팅해 놓은 그런 식인데. 예, 그 지경까지 갔다가 탁 깨달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야, 그 부활이다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한 성경이 말한 부활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살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사람이요, 도로 인생. 부활 생명은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살린 거니까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다. 예,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보증이시고 후원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의지한다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의지한다면 우리에 대한 보증도 파괴될 수 없는 보증이 된단 말이죠. 예? 보증인을 세워보면 그렇잖아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보증인도 있고 가다 보면 보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보증을 누구한테 써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빚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불어나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되더니 1억이 됐어요. 그럼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1,000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주지만은 1억이 되면 나는 보증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안다면 내 보증은 영원한 보증이 못 되죠. 완전한 보증이 못 되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다. 부활 생명은 파괴될 수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보증 또한 영원하다 그겁니다. 예, 부활 생명은 본래 있던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성은 본래 있던 생명입니다. 본래 있던 건데 감춰져 있던 것을 내가 지혜를 통해서 개발해낸 거잖아요. 그 자기 개발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 개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해요. 그 자아 개발.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속에 부처가 있는데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해 그런 거다.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사람이 그 호기심이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뭐가 되겠구나 이러잖아요. 부활 생명은 본래 있는 생명이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시 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 준 거. 예,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받은 생명이지 원래 있던 생명이 살아난 거 아닙니다. 원래 있던 생명이 살아나면 그건 소생입니다. 소생. 예, 내 안에 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소생입니다. 심장이 멎어 있다가 다시 뛰었다. 이거 소생이잖아요. 예, 소생.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가 우리 안에 부활성이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소생이죠.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이 살렸다. 다시 살렸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받은 것이다. 새로. 이건 재창조된 것이다. 그겁니다. 다시 창조. 예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철저한 순종과 관계되고 있어요. 예, 이 부활 생명은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 불성과는 완전히 다르죠. 불성은 순종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라. 지혜. 내가 어리석어서 못한 거지. 내가 뭐 순종하지 않아서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혜만 개발한다면 내 속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불성을 내가 개발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한 순종과 관계된 거니까. 왜냐하면 철저한 순종만큼 준 것이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부활의 정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의 부활이 왜 틀리냐?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차이 때문에. 예? 나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시켜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받은 부활하고 예수님이 받은 부활하고 같겠냐 이겁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간다 이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럼 날마다 죽는다.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고. 그러면 그 뛰어난 부활이 있다는 걸 보면 부활의 정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왜 생겼냐? 순종 때문에 생긴 거란 말입니다. 예, 그냥 철저한 순종과 관계된 거예요. 이건. 불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활이 있겠지만 그것은 정도가 다 다르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은 그의 죽으심과 꼭 같은 형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예요. 예,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이 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 절대적인 순종이니까 나로서는 끝난 거잖아요. 절대적인 순종이니까 나로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 내 속에서 연장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예,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나는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다시 준 거니까 그걸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준 거라 그럽니다. 자, 이러니까 철저하게 순종과 관계된 것이죠. 예, 부활은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 뭐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곧 부활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생활은 곧 부활의 생활이죠. 하늘에 속한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이런 걸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다고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땅에 속한 것하고는 다르니까
하늘에 속한 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지금 하늘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것은 부활에 속한 것입니다. 저 푸른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부활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간다. 이것은 하나의 형상이고 땅에서 하늘이란 하나의 형상이고 자 이제 하늘에 간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다 하는 말은 이 형상과 같이 이런 형상과 같이 우리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에 이른 것이 곧 그 하늘에 이른 거란 말입니다. 예, 하늘로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의 이동. 하늘이 푸른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다는 건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부활에 속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속한 것은 곧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 하늘에 속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헷갈리면 곤란해요. 하늘에 속한 것 그러면 천적인 것 뭐 이래 해가지고 영적인 것 뭐 신령한 것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은 부활에 속한 것이다. 예, 이래야 못을 확 박아놔야지 못가지. 예, 인생의 구원의 최종적 단계는 그러니까 뭐니까 부활의 삶이잖아요. 예, 하늘에 속한 삶, 하늘에 속한 삶.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거룩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전부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종적인 자리는 어디냐?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늘에 속한 세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부활의 삶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에서 우리가 그 성막을 짓듯이 그 바로의 궁전을 짓고 있다가 성막을 짓듯이 바로의 궁전을 질 때는 육신으로 지었잖아요. 성막을 질 때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여기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데 그것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 말한 게 아니고 부활에 속한 사람이 돼서 부활에 속한 사람이 돼서 부활에 속한 삶으로 교회가 돼가지고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겁니다. 부활 안에서 모든 구원의 항목은 철저하게 실현되고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성취된다. 부활 안에서 구약 시대로부터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내려오면서 쭉 약속했던 모든 구원, 그 축복, 그게 다 있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축복, 뭐 영적인 축복, 많은 축복들이 내려오면서 이게 축적돼 왔습니다. 축적돼 오면서 늘 변화하면서 발전하면서 이래 왔어요. 그 축복이라는 개념이 예, 처음에는 뭐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이런 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구르면서 변화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 안에 있는 축복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 모든 구원의 항목들은 어디 와서 철저하게 완성되냐면 부활 안에 와서 철저하게 완성된다. 자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김성환 형제가 예를 들어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에게는 막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대요. 그 브러드런 처치에 있었는데 거기는 평신도 사역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 생각이 났든지 자기는 꼭 사역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사역자가 된다는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그래서 자기는 갈등을 했대요. 이게. 그 갈등에서 짜증이 나니까 식구들을 괴롭게 한 거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모든 문제가 자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근데 한강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싹 날아가 버렸대요. 어디로 날아가 버렸대요. 나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싹 날아가 버렸대요. 그것이 날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예, 그게 날아가니까. 자, 그러니까 그 모든 복잡한 항목들을 일일이 개선한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되었던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것이 싹 해결돼 버렸나. 근데 이 해결은 너무나 완전한 해결인 거예요.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다른 문제는 해결 안 될 수가 있어요. 딸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누라 문제는 또 해결 안 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 복잡한 집안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건 해결한데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해결한데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아들은 좋아하는데 딸은 싫다 할 수도 있고 딸은 좋아하는데 아들은 싫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
자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냈던 그 근원적인 문제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 이제 누구를 괴롭힐 이유가 없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어. 이제 그 생각이 난대요. 내가 우리 식구를 괴롭혔구나. 이 생각이 난대요. 자, 그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 철저하게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항목들이 사라졌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항목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항목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그런 항목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되고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 바로의 손에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막을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왕국을 세워야 되고 거기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 여러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이것이 항상 미완성인 거예요. 항상 미완성.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아직 미완성. 광야를 통과했는데도 아직 미완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웠는데도 아직 미완성. 계속 미완성이잖아요. 발전은 하지만 미완성이란 말이야. 그 발전하지만 미완성된 모든 그런 항목들이 어디 와서 철저히 완성이 되느냐면 이 부활 안에 와서 철저하게 완성된다 이 말이야. 네, 부활 안에서. 자,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그 모양도 참 그 위대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와서 완성이 되잖아요. 꼭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 계시다. 자,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졌고 그 결제 역시 하늘 보좌에서 결제하게 됐단 말입니다. 야, 문제 자체를 지금 옛날에는 지성소에 있는 그 시은소에다가 내놨어. 법으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물질로 되어 있는 그 결제판 앞에다가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제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 그분 자신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갔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는 결제가 나면 하나님 보좌의 옥새가 딱 지킬 거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지금 요즘 뭐 국세 문제 때문에 시끄럽대. 예, 뭐 진짜냐 가짜냐 그래가지고 나 그거 왜 그거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뭐죠 가짜 뭐졌습니까? 그 만들었으면 되는데 막 금으로 만든 것 같아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뭐 대대로 내려온 그런 전통 기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갖고 지금 시끄러워요. 전통 기법으로 만든 게 아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아주 복잡해요. 도장 하나 때문에. 자, 그런 바인데 그 도장이나 찍으면 됐지. 그 대통령이 찍었냐 안 찍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도장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결제권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론의 경우는 하나님 보좌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그 땅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자 위에까지만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궤라는 상자 위에까지 갖다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장을 맡아온 거라. 근데 이제는 이 상자 위에 형식적인 상자 위에가 아니고 하나님 통치의 보좌 앞에다 갖다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최종 결제권자 앞에 갖다 놨다 그 말 아닙니까? 최종 결제권. 자, 우리 인생 문제가 최종 결제될 자리까지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제를 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결제점이에요. 예, 우리 인생 문제가 늘 뭐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항상 밑에는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그 밀가루나 뭐 모래 같은 거 이렇게 그릇에 해가지고 보면요. 딸고 나면 또 모래가 붙어 있고 딸고 나면 또 모래가 계속 붙어 있거든요. 모래 같은 가라앉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들은 하수가 막힌다고요. 딱 들어붙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했는데도 밑에는 여전히 그냥 그 모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왜?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최종 결제권자에까지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제를 할 수 있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최종 결제를 했죠. 딱.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돌이킬 것도 없고 더 이상 나하고 너하고 내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그러니까 최종 결제를 해버린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 것이 부활이잖아요. 야, 그래서 승인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결제 안에 우리 인생이 지금 들어가게 됐다 그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뭐 제사 아론 찾아갖고 제사들이 그럴 일이 없어졌죠. 예? 그런 결제를 받을 일이 없게 돼버렸어. 그 제사장 직분이 이동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완전히 이동했으니까. 예? 부대장이 완전히 바꿔졌어. 장군이 완전히 바꿔졌어. 바꿔졌으니까 나는 이제 전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전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디로 올려졌냐?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디냐?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예, 지금은 교회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최종 결정이 되는 거라 모든 것이다. 뭐 신령하든지 안 하든지 뭐 도를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뭐 깨끗했든지 안 깨끗했든지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와서 최종 점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물은 건축한 자리에 와서 최종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 다 거기 와서 최종 판결이 된다고요. 각자 재료상에 가보면요, 다 자기 재료가 다 좋대요. 최고로 좋은 재료래요. 재료상에 가보면요. 근데 이제 건축한 데 와가지고 비로소 그것이 진짜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게 되죠. 예. 거기 자기들 카탈로그에는 막 최고로 좋은 것만 다 써놨어. 다 좋은 것만 쓰면 우리는 플라스틱 최고로 좋은 플라스틱이고 뭐 원료노에서 가져왔고 뭐 다 써놨어. 다 써놨지만은 막상 건축에 쓸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인가 아닌가가 거기가 중요한 거지. 각자 자기로서야 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 있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 우리가 하늘에 높이 올라갈 거 아니라 높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현실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니까. 실현되는 장소, 여기 실현되는 장소에서 이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그것이 확인돼야 그 이제 건축 재료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건축에 적용해 보지 않았어. 예, 각자 신령한 일은 있었지만은 교회 건축으로 적용해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 그것이 진짜 건축물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결제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아직 결제 거기서 난 것이 아니죠. 예, 마지막 건축에서 결제가 날 건데 건축은 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정말 굉장한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 왔어요. 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알고 보면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단지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건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쓰여지는가가 없었단 말입니다. 써봐야 되는데 쓸 데가 없었어. 단지 우리가 추앙할 수 있는 대상은 됐지만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속으로 겁이 나 좀.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노? 그럼 나는 뭐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뭐 그냥 묻기도 전에 해줘가지고 내가 된 거지. 그냥 직접 막 구해가지고 얻어본 거 별로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주옵소서 해서 얻어진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걸 미리 알고 해줘서 그렇지. 예,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거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이게 좀 쫄린단 말입니다. 이거 안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예. 그리고 또 막 죽음의 땅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그런 또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봐도 나는 그 엄두도 못 내는데 예?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어찌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노. 그 위대한 일은 분명히 위대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인데 나하고 이게 짜여지지를 않는 거라.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기도에 응답 못 받아보신 분들 계셔도 저하고는 짜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응답을 뭐 따로 받아본 일이 없어.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줬지.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 받아보신 분들이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 또 다르게 또 쓰여지겠죠. 예, 다르게 쓰여져.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CTS를 보니까 철야 집회를 계속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철야 집회. 그래서 무슨 교회인데 금요일마다 철야 집회를 하는 거라. 금요 철야 집회. 야, 그것도 정말 꿈 같은 얘기고. 난 철야 집회 한두 번 해봤는데 CC 했을 때 이제 막 어찌 안 돼가지고 하루쯤에 우리가 철야 집회 하자 그래가지고 덕호 남정인 뭐 저 충주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하고 하루쯤에 충주 제일교회 감리교회에서 했죠. 밤새 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그것밖에는 해본 경력이 없어요. 그냥 이력서를 쓸라 해도 이력이 없는 거라. 이번에 어느 분 뭐 돌아가셨어요. 좀 그 성공한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보니까 막 그 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여러 사람한테 존경도 받고 있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으면 거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 뭘 할까? 우리 형제들이 뭐 쓸라면 쓸 게 없을 텐데 내가 써도 쓸 게 없는데 저기 딴 사람이 쓰려면 뭐 쓸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뭐 쪽팔리고 이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냥 이렇게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예,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사람은 못 살지. 같이 못 살지. 예, 너무 위대한 사람은 좀 시시해서 못 살 거라. 예, 여기 와서 막 그런 정말 신앙적으로 막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좀 시시해서 좀 그 재미가 없을 거예요. 싱겁고 재미없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위대한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은 그 연합을 방해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좋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좋죠. 누구나 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 다 좋죠. 우리 교회가 만약 5만 번의 기도 5만 번 아니라 10번 응답 받는 사람만 여기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지금 20층을 올라갑니다. 예, 대부분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라 잘 안 되는. 우리 문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에게로 갔다. 우리를 포함하고 가신 그리스도는 최종 결재권자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우리는 이제 더 다른 것이 없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 안에 우리 인생이 그냥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건 이제 필요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래요. 예, 최종 결재권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완결된 구원인데 이것이 바로 그냥 교회잖아요. 자, 교회니까 교회 건축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무 위대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예? 너무 처져서 합당하지 않아도 곤란하지만 너무 위대해서 처도 그것도 곤란하다. 예? 우리는 너무 위대한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너무 위대한 걸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오늘은 교회다. 자, 완결된 구원을 결제하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걸 알게 됐죠. 실제적으로 우리 하늘에 그러면 막연하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뭐 허가를 했느니 안 했느니 옳다 했느니 그 각자 자기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한테 응답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지시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고 직통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뭐 꿈으로 아니면 기도로 뭐 이래가지고 늘 교통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의 말은 안 듣죠. 왜냐하면 자기 직접 교통해서 직접 결제 받으니까 뭐 교회 필요 없어요. 사실하고 보면. 예, 교회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한 범인들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결판이 나는 거라. 여기서 내 삶이 이제 여기서 짜여질 수도 있고 안 짜여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 얘기입니다. 예,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니까. 완결된 이 구원을 결제하게 됐다. 구원의 실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늘에서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하나님한테 결제 받고 왔다.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결제 받고 왔으니까 확신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거는. 그럼 그 결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의 결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참여가 되니까. 그러므로 아론에서 그리스도로, 육에 속한 사역에서 영에 속한 사역으로, 자, 인간의 필요를 찾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필요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야,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뭐냐면 인간의 필요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예,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은 가도 아무래도 끝이 안 난다. 왜 그랬냐? 사람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은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찾는 데서 하나님 필요 찾는 대로 이동을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거기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 위치를 이동해야 돼요. 그 땅에 속한 데서 우리가 그 만족을 찾으려면은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필요로 이걸 필요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로 이동해. 그럼 문제 하나도 없어져요. 예, 내 문제가 없어져 버려. 하나님 필요를 내가 찾는 거니까. 누구 보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부부간에 뭐 잘 안 되고 그러길래 하는 말이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없다. 이건 케네디가 한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 위해서 하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려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 예, 그래갖고 다 섭섭하고 나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다 섭섭해. 예, 저기 정진호 집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네. 울산의 정진호 집안에서 지금 둘이 속닥속닥하네. 내가 그 얘기 하니까 아마 거기서 지금 제사장 직분이 이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필요를 찾는 제사장 직분에서 하나님 필요를 찾는 제사장 직분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 문제도 자연히 하나님 필요를 찾는 제사장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가 이동됩니다. 제사장만 이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문제가 지금 이동됩니다. 문제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필요를 찾으면 그건 차라리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가는 것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것은 아론이 더 잘한다 이거지. 아론이 더 잘해.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이동하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이동하는 것이다. 예, 문제가 이동 변경되고 있다. 야, 금년 또 수능 시험에 문제가 이동되고 있다. 변경되고 있다. 한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도 변경되고 있다. 우리 인생 문제가 지금까지 뭐였냐? 내게 어떻게 필요하고 내게 어떻게 만족하고 나한테 뭐 필요한 이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필요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뭘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바꿔지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늘 걸리는 거예요 보면은. 항상 눈이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재미 눈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예, 이 사람 안 걸리고 나면 또 저 사람 걸리고, 또 이 사람 문제 조용해진가 하면 또 저 사람 걸리고, 그래요.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말. 교회가 뭐 이렇게 이래갖고 뭐 교회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 해결 안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해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마 평생 가도 안 돼요. 예, 이건 내가 좀 저주스러운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가도 해결 안 돼요. 예, 오늘 이 기회에 완전히 문제를 이동시켜야 된다. 예, 제사장 직분이 옮겨졌는데 내가 아직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 밑에 가갖고 하면 되겠어요. 제사장이 딱 바꿔져 버렸어. 지금 제사장 자체가 달라. 예, 우리 제사장은 다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꿔졌으면 문제도 이동된 것이다. 문제는. 예, 영원한 결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서는 완전한 결제가 없고 그건 늘 형식적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표로서 도장을 찍었다면 도장 찍어주면서 하는 말이
요건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우선 표를 가지고 있어라. 있으면 다음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완전한 답을 줄 테니까 지금 우선 이 표딱지를 가지고 있어라 이겁니다 이게. 예? 그런 결제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한 결제가 될 수 있는 지사장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그냥 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면 예수님도 별 수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요.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도 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못 해결했잖아요. 해결 못 했잖아요. 해결했으면 그때 영웅이 됐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되죠. 근데 그 해결을 못한 분이에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못했다고 생각해요. 못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자체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그거 졸라봐야 소용이 없다. 없다. 예. 줄 사람한테가 달라 그래야지. 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졸라봐야 뭐 나오겠냐 이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뭐 우리 뭐 동사무소에 가갖고 뭐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뭐 이거 바꿔주시오. 저거 해답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군청에 가야 돼. 여기서는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이제 완전한 제사장 직분이 왔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볼 때는 아론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려면 우리 문제를 바꿔야 된다. 자, 우리 문제도 이동합시다. 오늘부터. 네. 아, 내 문제가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구나. 지금 시대가 바꿔졌구나. 시대가 바꿔졌구나. 자, 집세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단단하게 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발이 안 아프도록 삼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문제에서 자, 어떻게 하면 구두를 똑바로 신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문제가 바꿔졌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시대가 달라지니까. 예. 우리 지금 문제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요, 저녁이면 연탄불을 어떻게 하면 안 꺼트리나 이거 문제였어요. 우리. 왜냐하면 이거 시간 맞춰 갈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 때나 갈면 안 된다고. 꺼져보면 큰일 나거든요. 또 번개탄 사다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10시에 딱 갈았으면 아침 7시 가도록 딱 맞춰놓고 자잖아요. 군역도 딱 맞춰놓고 그 시간에 딱 타도록 맞춰놓고 잤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문제 없잖아요. 아무 집에서 지금 그런 문제 없어요. 연탄 안 떼니까. 예. 요즘에 이제 보일러에다 기름을 언제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거라. 그냥 문제가 완전히 지금 바꿔졌습니다. 예, 바꿔졌어요. 자,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문제가 바꿔졌다. 제사장이 바꿔졌으니까 문제가 바꿔졌다. 결제권자가 달라졌으니까 결제가 달라졌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분 안으로 가야 된다 그겁니다. 예, 제사장 직분이 하늘에 속한 분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예, 하늘에 속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한 제사장,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이 바꿔진 것은 하나님의 결제가 바꿔졌다. 아, 이제는 그 옛날 그런 문제는 하나님 결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대단한 갈등을 가질 수 있어요. 맨날 설교하기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라. 구약 제사장들이 하는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다행이지만 되지도 않고 되다가 또 안 되기도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으며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걸. 예,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하필이면 새벽 기도 가는데 말입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직분으로서는 해답을 할 수가 없다. 예, 그 수준밖에 해답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대답이 미진대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바꿔졌으니까 우리 문제도 바꿔졌다. 바꿔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놓은 결제 서류를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 도장을 찍어주지. 옛날 그 가지고 와봤자 하나님 이제 그런 거 결제할 수 없게 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제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가로막고 앉아서 못 결제하게 만들어요. 예,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결제권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앞에서 안 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는 오늘 이전
하늘에 속한 지사장 직분으로 직분이 바꿔졌다. 예, 부활에 속한 세계로 직분이 바꿔졌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도 내 문제에서 하나님 문제로 바꿔졌다. 내 필요에서 하나님 필요로 우리가 바꿔졌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철저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철저한 그 뭐 조금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철저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속한 일에서 하늘에 속한 일로 내 필요를 찾는 데서 하나님 필요를 찾는 대로 우리의 직분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옮겨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지사장을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고 지사장 직분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바꿔졌습니다. 오늘 땅에 속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지사장 직분 안으로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